오직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곳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청년 목회자일 때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흥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왜 부흥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오지 않는 이유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말은 하지만 그 부흥의 시대들마다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기도와 그 희생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해도 요즘 그냥 우리의 남는 시간,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너무 지장이 되지 않는 것 선에서 우리가 정말 이벤트적으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 부흥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한 주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홀리위크에 대한 비전을 2010년도에 제가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거리면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이 오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남는 것 가지고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깨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홀리위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캠퍼스에서 때로는 체육관을 빌려서 때로는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부흥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그렇게 15년을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저와 함께 홀리위크를 시작했던 청년들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어른이 되었지만 또 그 스피릿을 받아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번 홀리위크에도 35명의 청년들이 제주도에서부터 그리고 대구와 대전과 그리고 오늘 인천 그리고 내일 서울과 파주에 이르기까지 또 이 한 주간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인천에서 예배드리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홀리위크를 인천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서울기독청년연합회 목요일마다 워시볼 라이브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벌써 한 몇 달 안 된 시간이지만 그때 인천의 한 청년이 저희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청년들의 모임, 청년들의 예배를 세우고 싶습니다. 인천의 청년들의 연합을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았지만 그 청년 안에 그 선포된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우리가 함께 격려해주고 특별히 그 청년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던 기억이 벌써 한 두세 달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청년 예배 때는 우리 다음번 청년 예배를 서울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스태프들 한 30명 정도가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지 그때 저희가 한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한 120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오프닝 영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들이 바로 인천에서 그때 예배드렸던 청년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셨냐면 이그나잇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하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주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제주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대전 집회 때도
굉장히 오래 예배 드렸습니다. 거의 11시가 다 되도록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고 그냥 퍼포먼스처럼 끝나버리는 예배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작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불이 살아서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 예배가 세워짐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천 땅에 청년들의 예배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누군가가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붙음으로 여러분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5년 전에 서울기독 청년연합회를 시작했을 때에 그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010년도에 홀리위크를 마치고 그러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예배 사역, 또 북한을 위한 또 인권운동과 북한을 위한 예배와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청소년들을 키우는 캠프와 또 청년들을 또 양육하는 아카데미와 또 캠프와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저희가 막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홀리위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점점 사역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 많아지는데 보통 부흥하면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혹은 큰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이렇게 주도해서 시작하는 그런 집회들이 많지만, 저희는 정말 거꾸로 가장 무명의 청년들, 제가 이 알래스카에서 선교사하고 돌아왔을 때 관악구에 있는 신림사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이 그냥 기타 치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희가 5년 동안 찬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5년 동안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하는 예배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홀리위크를 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한 건데, 근데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후원하는 곳도 없고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풀타임 사역자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없으면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 이제 우리 기도회 모임이 됩니다. 한 30명 정도의 우리 스태프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이미 그 청년들은요 주님을 향해 아끼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있지만 정말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리고 옛날에 CCC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가장 청년의 때에,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난 노년의 때가 아니라 가장 귀한 청년의 때에 한 학기를 쉬더라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드리자, 직장 생활을 6개월만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했던, 옛날에 CCC에서 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6개월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물론 당연히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급이 아니라 그냥 자비량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향해 지금 이 시간이 콜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때 정말 콜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설교를 누군가가 하시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순서들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콜링을 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6개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내가 말을 잘하면 그러면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고 감동적인 말도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나의 지혜로 청년들을 설득해야 되겠다라는 그 저의 어떤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앞에 나가서 제가 그냥 흐느끼면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울다가 그냥 내려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30명 정도의 청년 중에서 7명의 청년들이 내가 이 가장 귀한 때 학업 나중에 해도 됩니다. 6개월 지금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가장 큰 힘을 받아야 되는 이 시간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 지금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지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 헌신의 시간에 내가 이 6개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려 7명의 청년들이 그 콜링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것, 재능 혹은 우리의 물질, 지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 이거 못 드려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언제든지 가져가려면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단 한 가지,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자에게 일하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지만, 얼마나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문제더라고요. 내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이삭의 몸뚱아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사랑을 원하시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정말 이 땅의 부흥을 원한다면 너도 아끼지 않고 너의 삶을 가지고 내게 올 수 있겠니? 주님이 오늘 이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인천의 청년이 아까 기도에 인도를 했고, 또 많은 인천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곳에 예배가 서가게 할 것이고,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곳이 부흥의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